우리 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신구약 성경의 가장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는가 하는 모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또 12아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심판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약속은 이러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졌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왔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 땅에 끌려갔으니까 그들은 마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이방 땅에서 나름대로 그들의 삶이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이민 갔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겠지만 그곳에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땅에 정착하게 되고 나름대로 재물도 모으게 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폐허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이 아니고 폐허가 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1차로 스룹바벨과 약 5만 명 되는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삶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한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돌아오려고 했던 것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이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돌아온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때 귀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2년 동안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마치 반역을 꾸미는 것처럼 모함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중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는 그 기간이 무려 14년의 그 세월이 흐르고 만 것입니다. 14년의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해 6월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고 7월 달에 또 임했고 9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7월 달에 임하였고 8월 달에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9월 달에는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무려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러한 이유로 성전을 재건한 일을 중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총독인 스룹바벨의 마음이 감동을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중단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월 24일에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시작하자 해서 6월 24일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일하고 나서 성전의 어떤 그 기초 공사가 딱 완성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 든 제사장들, 나이 든 레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또 이전에 솔로몬의 어떤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러한 세대들이 큰 낙심 가운데 빠지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성전 기초를 공사를 딱 해놨지만 그 모양이 너무나 볼품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성전 기초가 완성되고 나서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큰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죠. 그런데 속 없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를 공사를 했다 하는 이것 때문에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탄성을 내는 그러한 어떤 그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젊은 사람들은 기쁨에 넘치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전의 그 실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물로 지어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이 성전의 실체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스가랴서는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선지서 중에 꽤 많은 장을 그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스가랴서 성경을 자주 안 보는 분은 스가랴서가 성경에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1장부터 14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속히 재건하라,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 이 성전보다 진정한 성전의 실체이신 참 성전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4장까지의 그 내용이 결국 그 내용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그 시대의 사명을 너희들이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나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심히 진노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방 땅에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 말은 너희 조상들이 사는 인생의 날은 지극히 짧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도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살다가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많이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그 100년 이상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짧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도 말씀은 증거했지만 그들 역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그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뜨거운 것을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 옛적에 그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조상들도 죽었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짓다가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이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9월 달에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학개에서 2장 11절 이하에 계속 있는데 10절부터 먼저 보면요. 10절부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는 거.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성물인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옷자락에 어떤 사람이 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 거룩한 고기가 성물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답은 뭐냐면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들어진 이 성물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이 부정한 것의 그 전염성에 의해서 이 거룩한 것까지도 부정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성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이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도중에 짐승의 사체를 나도 모르게 딱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짐승의 사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밟는 순간 나 역시 부정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부정의 영역이 그만큼 강한 그 시대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성전에 가서 이 성물을 만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부정한 것이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학개에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부정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주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로 귀환해서 큰 사명을 품고 내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게 되겠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온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부정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더러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문제, 이러한 어떤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비로소 제사장의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질 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 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 그 성전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만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문둥병자를 만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죄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거룩의 능력이 이 여인을 치료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의 그 능력이 이 여인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어떤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부정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5절 이하, 학개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14년 동안의 너희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라. 14년 동안의 너희들의 삶을 살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이 고루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액체든 고체든 딱딱한 것이든 물이든 이러한 것들을 재는 그 단위가 고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식 가만히 곡식 더무에 이른즉 열 가만히 뿐이었고, 그러니까 이식 가만히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 열 가마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50통의 그 포도주를 거두어들일 그 땅에서 20통밖에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이 들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재앙을 통해서 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방으로 그들을 쳤으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땅히 20가마니 거둬야 될 그 땅에서 10가마니밖에 거두지 못했고 50통의 포도주를 거둬야 되는데 20통의 포도주밖에 거두지 못하는 이러한 재앙을 너희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뭡니까? 그들이 중단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사명의식, 우리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안정된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불편한 그 삶을 감수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모든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14년의 그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의 그 6월 24일부터 성전을 재건하자 해서 6월부터 7월, 8월, 9월 24일 이 3개월 동안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니까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내가 오늘부터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9월 달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월 달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권면하시는 거예요. 낙심에 빠진 그 옛적 솔로몬 성전에 비했을 때 이처럼 보잘것없는데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그 성전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 그러나 이 이후에 실체가 왔을 때 실제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핍박했던 이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처럼 주어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땅히 그 역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그 짧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못 본다 할지라도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오늘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그들이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초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더더욱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집사님 두 분은 또 교회 주변 막 낙엽 많이 떨어졌잖아요. 빗자루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차장 또 길 또 주변 다 또 청소하시고, 또 우리 일 여전도에 두 분은, 한 분은 그냥 지팡이 짚고 또 전도하시고, 또 우리 오 여전도에서는 다음 주에 그 성탄 추리 준비한다고 미리 리폼 다 해가지고 손질하고 있고, 또 우리 늘상 보면은 이 꽃꽂이 이런 꽃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들이 이러한 수고, 이러한 헌신들을 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질문을 한번 여러분 던져보시죠. 이러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은행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행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은행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극히 짧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있는 그러한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는 그러한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한 시대, 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은혜를 입고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 진리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진리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마땅히 살아가야 되고,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우리 은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민족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